바울의 편지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영어로는 굿 뉴스죠? 굿 뉴스라고 영어로는 돼요.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C.S. 루이스,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C.S. 루이스. 책도 많이 썼고요. 그분은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이 창조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한 속으로 편재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계속 편지를 써내가지고 지금 1장 16절 17절이니까 16절과 17절이니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네가 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네가 왜 교회를 다녀? 네가 왜 기독교를 믿어?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멸망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정착력이 멸망이에요. 멸망인지도 모르면서 멸망의 도시에서 오늘을 즐기자, 내 영혼아 오늘을 즐기자, 내일도 즐기자, 모레도 즐기자, 좀 더 벌자, 좀 더 누리자.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부름받은 크리스천들은 멸망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희망의 나라로 견인해가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희망의 나라로 걸어가는 순례자들인 것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시간 뺏기죠. 물질 뺏기죠. 참아야 하죠. 인내해야 하죠. 미련한 것이에요. 네가 왜 고독한 길을 가셨군요. 네가 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그러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들을 봅시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과연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자랑스럽게 주장하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말씀을 듣는 분들도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크리스천이세요? 화들짝 놀래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썬데이 크리스천. 저는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아니요, 저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운전만 해줍니다. 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스스로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할까요? 나는 무늬만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세속의 즐거움과 세속의 정욕과 함께 누려야 되거든요. 크리스천은 어항 속의 금붕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천은 어항 속의 금붕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와칭하잖아요. 사방팔방 360도에서 보고 있잖아요. 어항 속의 금붕어. 투명해져. 무엇을 하든지 다 보여.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저봐, 크리스천이 저렇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세속의 즐거움과 같이 나가야 되는데 복음을 자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인은 많습니다. 얼마나 교인이 많습니까?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도 교회가 많잖아요.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천 명이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 수정교회 가면은 캐톨릭 인수했어요. 8부의 예배가 있더라고요. 8부 예배. 1부부터 8부까지. 미국 목사님, 백인 목사님, 또 백인 신부님입니다. 백인 신부님, 중국 신부님, 베트남 신부님, 8부까지.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휴스턴에 가면은 몇만 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메머드 메가처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요, 거기는. 긍정을 주장해, 긍정. 야, 긍정스럽게 하면은 다 이루어져. 그런데 바글바글해요. 교인은 많은데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리버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교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신자는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이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풍성할 때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템테이션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죠. 근데 마귀는 나가야죠, 이것을.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 가지의 유혹.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돌이 떡이 되게. 네가 왜 금식을 해? 네가 왜 굶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예수님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사탄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왔습니다.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려. 그럼 기록된 바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를,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탄 마귀들도 말씀을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6장 16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다 보여줬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이 파운데이션 되지 않으면 다 흔들려져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목회 30년 한 목사님들 다 흔들려요. 말씀이 파운데이션 되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템테이션이 들어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유혹이 들어올지 몰라요. 낙심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쾌락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정력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탐심이 들어옵니다. 비교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절망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근데 말씀이 파운데이션 되어 있으면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원부원 기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사탄 마귀가 다 떠나가요. 두려움이 다 떠나가요. 낙심이 다 떠나가요. 아, 이거 트레이닝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트레이닝이구나. 감사함으로 그럼 내가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와서 군사훈련 받는구나. 조금 있으면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겠구나. 기쁨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소망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고난과 시련이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의 검.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방법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앞으로 오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암송하세요. 찬양은 훌륭한 말씀의 암송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찬송가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alive and active.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sharper than edged sword. 양날의 날카로운 검 같아서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혼과 영을 joint and marrow, 관절과 골수를 it penetrates. 찔러 even to dividing. 쪼개며 it judges. 하나님의 말씀은 judges. 판단한다, 심판한다. Thought and attitude of the heart. 마음의 자세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은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이 없어요. 부활을 바라보지 않으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십자가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있죠. 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하면은 사형이잖아요. 고대시대도 반역하면 구족이 멸종을 당하죠. 중국에 보면은 구족이 멸종을 당하죠. 우리 조선제 역사를 보면 삼족이 멸종을 당하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족이 멸종을 당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구족이 멸종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대대로 아담의 후손들이 다 멸종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십자가로 해결한 거예요. 공의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He gave His only Son. 스스로 계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Jesus Christ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그게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 아들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불러냅니다.
노아는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신가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들과 하지 않겠다. 6장 3절에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나의 영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버림당한 거죠. 반역을 했으니까. 저들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는 멸망하리라.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를 불렀어요. 120년 후에 내가 심판하리라.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여러분 방주가 몇 년 동안에 걸려서 지은 것 같아요? 120년 후에는 그들의 수명이 다르니까 120년 걸렸다고 보면 돼요.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방주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나무를 가져다가 고페르 역청을 구해다가 바르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하냐고 그랬을 겁니다. 노아에게.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일차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완성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뭡니까? 120년에 홍수가 왔어요. 140일 동안 주야로 내리고. 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체험했어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살아계시며 살아계시는 리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정결한 짐승과 구별된 새를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란을 거쳐서 오다가 하란에 머물러 있지만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니 여러분 한국에서 여기 오기도 힘든데 4,5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한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지금부터 4,5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저 페르시아 지역에서 푸른 초장인 데서 갈대아 우르 거기가 발달된 상업 도시였어요. 모든 것을 다 일구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와라. 왔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요.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니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이 다메섹에서 오다가 이 엘리에셀이라는 내 하인이 있는 종이 있는데 이 녀석이 내가 후계자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아니야. 너의 몸에서 네 자식이 날 거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늘의 무뼈를 봐라. 내 후손이 저와 같이 많으서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롭다 칭하셨으니 의롭다고 간주한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로마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칭의라고 하는 거죠.
칭의.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래, 자식을 준다 그랬지. 노력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 내가 노력해.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아, 내가 노력하자. 87곱이 되었을 때 후손이 없자 하가를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았어요. 더 늦기 전에. 하가는 누구예요? 사라의 몸종이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네,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예?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사라가 91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 나는 죽은 목숨이다. 사라, 오늘 제가 본문 말씀 묵상에도 적어놨죠. 생산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태어났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여?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이삭을 아모리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려라. 상상이 가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이삭을 바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완전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돼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요. 칼로 찔러요. 찔르려고 내리치는데 아브라함아. 우리는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감동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양이 걸려 있잖아요. 제물을 저기다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무수한 난관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환란들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파운데이션 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믿었을 때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써내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죠. 그 믿음은 말씀이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따라하세요.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